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증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열고 닫는 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 결국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삶 속에서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도 있겠죠. 세상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관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소유 중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목적입니다.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정의와 양심조차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상 나라에서 길들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진주라고 이야기해줘도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것이 돌인데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고정관념을 빨리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사명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왕과 권력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광야로 끄집어내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가면 얼마나 길이 편하게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훈련시킨 거예요. 1세대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전멸시켰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2세대를 새롭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맞고 죽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받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와라, 이 길이 이쪽이다 이야기해 주시면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나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맞고 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지 않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 계속적으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냥 우물가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뭐 돈을 열심히 많이 벌고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목적을 두고 삶의 목적이 온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 자동차를 살면은 한 달 정도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씩 긁히고 나면은 만족이 사라집니다. 옆에 있는 자동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한 달 못 갑니다. 살고 나면 똑같습니다. 넓은 집이나 큰 집이나. 제가 전셋집에 살아보니까 넓은 집에 살든지 큰 집에 사든지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있다면 지옥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생각하면 결국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 하나님 나라,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모자란 것 같지만 영원히 채워주시는,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족과 이웃을 돌봐야 될 많은 날들이 있고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돈 나갈 날이죠. 돈이 너무 많이 나간 날입니다. 돈도 없는데 나가는 날인데, 좋은 선물이나 용돈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사랑 표현하는 거, 감사 표현하는 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돈을 많이 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주는 사람만 기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베풀 때 베푸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받는 사람은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얻거나 육신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믿는가?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무조건 형통한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기초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키워봤는데 그 속에서 많이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자녀들 안 키워집니다. 빨리 내려놓는 것이 빨리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 아이들 나중에 커서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 속썩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면 부모 속을 엄청 많이 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왜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준 게 중요하느냐? 세상 나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 교육 가치관, 저도 애들 책 많이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책 한 권 읽을 때는 A라고 말하는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하다 보면 B라는 사람이 쓴 책을 또 읽게 돼요. 아, 그럼 또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A 실패했으니까 B. 쫓아가요. 하다못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C라는 책을 접하게 돼요. C를 또 읽게 돼요. 쭉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써놓는 거고 내 아이는 달라. 내 아이는 이 책에 속하지 않는 아이야. 내 아이는 달라.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학자가 써놓은 이야기는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유일한 답. 오늘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이 아이가 부지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이 아이가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돈은 많이 벌겠지만 세상의 일에 스트레스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 푸는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경쟁에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물려주겠습니까? 서울대 가면 경쟁에 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공부하느냐? 그 목적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공부하느냐? 이 목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건 노 땡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환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장가 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처럼 경쟁에 시달리다가 평생 스트레스 받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전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니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정신 못 차렸고 부활 후 40일 동안을 가르쳤는데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했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이 땅에만 있었어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이 관심이었어요. 이런 관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본인들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듣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의 말 잘 듣지 못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의도로 하는지 말을 안 듣고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선입견을 갖죠. 저 사람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이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 뭐 어떤 반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밥상에 못 치울 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날 밥상이 안 치워진 상태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니 왜 이 밥상을 이것밖에 안 치웠냐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죠. 아내가 이야기하죠. 여보, 나 오늘 갑자기 몸이 아파하고 식은땀이 나고 나 병원 갔다 왔어. 들어주려고 아니 갔다 와서 그렇지. 그럼 병원 갔다 왔으면 저기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거 치우라는 거지. 오직 이 사람은요 상 치우는 것만 지금 목적이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똑같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한 영혼 관심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다툼으로 번져나가는 이유는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틀린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틀린데? 내가 들었던 말씀과 틀린데? 들었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듣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가끔씩 보시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면 빨간 당, 파란 당, 노란 당, 녹색 당 나와서 토론하죠. 실학 토론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싸우지 않을 이야기인데 계속 싸워요. 속이 터져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반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맞죠? 무슨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회복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 좋은데 이 땅을 언제 그러면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관심 갖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좀 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좀 갖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나 안 살리나 보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다니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니까. 다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한 영혼을 살린다고 달려갔는데 결국은 제가 살아나고 그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 교회가 안 살아나는데 그 영혼을 위해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물질을 채우고 재정을 채우고 여러 가지 환경을 채우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꼭 쥐고 있어라. 옆에 사람 있는 거 빼앗아라.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 시간을 내어주어라. 너 물질을 내어주어라. 너의 관심을 내어주어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에게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보다 더 힘든 영혼들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라는 복음, 비전이라는 예수의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 교회가 높아지고 자기 교회가 풍성해지는 이런 길들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풍성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 이런 뜻이죠. 너가 가진 물질 너를 위해서 사용해. 너가 가진 물질 너 자녀들 위해서만 사용해. 다른 사람 나눠주면 안 돼. 이 이야기예요. 너가 가진 지식 그거 다른 사람 나눠주지 말고 너 성공을 위해서 사용해. 너가 가진 지식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르쳐주면 너 점수 안 올라. 경쟁 시대인데 뭐 가르쳐주지 마. 너만 이렇게 해갖고 너가 1등 해야 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야 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살지 마.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부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법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라가야 되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법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법보다 더 소중한 어느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잡고 사는 인생은 떡을 잡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는 거 중요합니다. 몸을 예쁘게 가꾸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대답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돈을 버는 목적 다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나중에 돈 벌어갖고요 헌금하려고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못 드리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못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면 나중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요즘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제자훈련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은 늘어가지만 그 지식이 자기를 바꾸는 지식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가는 곳마다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기쁨과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어주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불안하게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편안하게 만들어지고 웃게 만들어지고 살수망을 갖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오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관심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 우리 교회, 우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아니라 더 넓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관심의 방향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그동안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혼혈 민족이라고, 배신한 민족이라고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 사람들도 품어내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묶이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넓어져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넓히면은 그 뒤에는 영의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은 화합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시선도 넓어지면서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고난 속에 뛰어든다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정만으로 의지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열정만으로 의지만으로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길을 예수님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말로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 증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수는 줄어들게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다 나를 변화하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랑 의견이 틀리면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막 했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 안 해줘도 괜찮고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울랄라 방언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은 실제적인 영어, 스페인어, 로마어 이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놨던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아니 우리말로 이거 뭐냐 도대체 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12절 놀라 당황하며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부끄러움도 많았고 저 사람 그냥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은 늘 신경질적이고 늘 입에 욕이 막 붙어있는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뭐야 사랑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네? 저 사람 호주머니가 지갑이 항상 열리지 않는 사람인데 밥을 사준다고 이야기하네?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를 가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세상 나라의 말, 습관, 가치관 이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 상태가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건들면 모두 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내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짜증냅니까? 라면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는 거죠. 내 안에 라면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혹시 라면 생각밖에 없는데 이거 못 먹게 하니까 죽을 맛인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이걸 못 이루게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냥 뭐 이거 다 버려도 되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이 귀중한데 생명이 소중한데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다 버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자녀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꽃다발 해주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라면 혹시 예수를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아픈 사람 만나면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앞살았습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또 이제 곧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서.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회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돌이키면서 바로 작정하는 그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사주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물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를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요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권능을 받았다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구름이 가리니까 제자들이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은혜 받으려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데서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벌리면서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자꾸 입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미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했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고치지 못한다면 병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서로 돕는 교회, 늘 살 소망 있는 교회의 특징, 복음에 대한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게 풍성한 교회입니다. 항상 이번 주에도 내가 주식을 했는데 1,000만 원 벌어 1,000만 원 이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목사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영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찾아갔더니 자기는 아직 교회 못 나가지만 기도해달랍니다. 기도.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권능 임해가지고 당장 베드로처럼 나가갖고 예수 믿어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진짜니까. 말을 못하겠거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야. 하나님 믿는 게 진짜야. 예수 믿는 게 진짜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너 공부 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공부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 너의 인생 붙들어 주실 것이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권능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 참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권능받고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